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다양한 번역본과 함께 대조해서 한번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하사 그님의 사랑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아직도 어둠의 권세 있으십니까? 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때로는 번역본에 따라 흑암의 권세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흑암이 곧 어두움이므로 저는 토박이 말을 더 사랑하는 관계로 어둠의 권세로 번역을 했으나 그 의미는 동일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어두움을 일으키거나 어둠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의 한 주제 가지고 1년은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둠의 권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전부 다 거론할 수도 없고 또 우리들이 이 시간 그것을 전부 다 점검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어둠이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실증, 짜증, 신경질, 이게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꾸 실증이 일어나요. 직장을 다니는데 참 직장 다닐 맛 안 난다. 이게 실증입니다. 또 내 곁에 같이 일하는 동료나 또 상사나 부하 직원이 나를 건드려서 갈등이 생깁니다. 짜증이 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왠지 모르게 불유쾌한 언사나 행동이 문득 나오려고 하거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신경질입니다. 실증, 짜증, 신경질. 그 내용을 점검해 보면 그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권세라고 했느냐면 그런 어둠이 생기게 되면 그놈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어둠이 생기는데 저는요 그때 잘 처리하거든요. 예, 당신은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어둠이 왔다가 사라지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 그 어두움 속에 우리들의 감정이, 우리들의 정서가, 우리들의 생활이 리듬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뭐에 흔들린 건가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를 어둠의 권세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현대 문명이 우리들에게 일으키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 우울과 조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정신병리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울이나 조울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부 이렇게 잠재적인 어떤 심리적인, 정신병리적인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들이 현대 문명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왠지 내가 다운이 되는 겁니다. 침체되는 겁니다. 모든 사물이 어둡게 보이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울이지요. 조울은 조금 다른 겁니다. 기분의 업 앤 다운이 심한 겁니다. 어떤 때는 막 들떠서요 좋아요. 근데 어느 때는 쫙 가라앉아서 그냥 금방이라도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밑간데 없이 자꾸 이렇게 깊은 심연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조울인데 우울과 조울이 꼭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진단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현상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그 어둠 내지는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를 친밀하게 대해주지 않는 것 같아.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누구가 극도로 싫어서 그 사람은 우리들의 인생과 생활 속에서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외당하고 소외를 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네, 이런 것도 어둠입니다. 사람에 대한 어둠일 수 있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어둠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어둠이라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또 어둠이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친구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제 친구가 있는데 자전거를 공원에서 타다가 뭔가에 충돌해가지고 몸이 붕 떴어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그냥 달려오는 차에다가 받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3개월 동안 코마라고 그러나요?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그 사건 뒤로 나중에 이제 회복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자전거만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전거 타는 것만 봐도 막 그렇게 숨이 가쁘고지고 모아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우리들이 얘기하기가 안심해. 넌 지금 자전거 타고 있지 않아 하는 걸 우리들이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 자전거 지금 타고 있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타고 있는 거야. 너는 안전해.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트라우마가 그 사람에게 이런 어두움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하철에서 사고를 탄 사람은 평생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있습니다. 뭐하냐? 아무리 불편해도 버스 타지 지하철 절대로 안 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뭐라고요? 어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고하니 어둠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하고 어둠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그 침투해서 위협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 한마디로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어둠의 권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몰카 공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몰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반이고 모르는 사람이 반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딘가에는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도 또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별 회개망측한 사람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피해를 한번 입게 되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몰카만 봐도, 몰카가 아니라 CCTV만 봐도 심정지하는 느낌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체험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둠의 권세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가슴이 정말 저 자신이 울렁증이 생길 지경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구체화돼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네 가지 형태를 띠는 것들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우선 한번 거론해 볼까요? 첫째는 여러분 속에 어둠이 생기게 되면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만을 갖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 그거 어둠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폄하하고 편론하고 싶다는 거, 그거 어둠입니다. 불평이죠.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이 여러분들이 생겼다는 건 어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모든 사람을 칭찬하고만 다녀요. 이분은 어둠 없는 분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런 분들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뭐죠? 불평이에요. 뭐가 불평인지 여러분들이 그건 점검하시고 불만과 불평이 어두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 현대 문명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강박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근심 걱정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되면 무슨 걱정합니까? 중학교 성적 걱정합니다. 이 초등학교 때서부터.
여러분 유치원이 되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초등학교 때 성적 걱정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초등학교 때서부터 목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 있습니다. 이제 근심 걱정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금신 걱정 땡겨하기라고 그럽니다. 금신 걱정 땡겨하기가 현대 문명이 갖고 있는 폐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을 조금 땡겨 쓰고 계시면 참 그거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건장하세요. 근데 지금부터 이상한 걱정하죠.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치매 환자는 걱정이 없어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치매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본인이 모르는데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너무 땡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불안과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외출을 나가셨을 때 집안에 가스불 잠갔나? 안 잠갔나? 수도꼭지를 잠갔나? 안 잠갔나? 뭐 이딴 생각, 전기불을 다 껐나? 켜놓고 나왔나? 뭐 이딴 생각 하시죠? 이게 불안과 공포입니다. 가장 가벼운 불안과 공포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핸드백 속에다가 돈만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넣고 은행을 향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이는 거 아십니까? 예, 돈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참 행복해요. 돈 좀 딱 핸드백 속에 넣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제가 길거리에 쳐다가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보는데 핸드백에 돈이 얼마 있는지 내가 알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활개치고 다니냐면 돈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막 활개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불안과 공포가 우리가 불러오는 측면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 또 하나 뭐가 있죠? 원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자주 하는 겁니다. 저놈의 뭐뭐뭐뭐 XXX 뭐 이제 이런 거 막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고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 땜시롱 대한민국이 안 돼. 뭐 원망 저주 하여튼 뭐 별의별 거 다 나옵니다. 오케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인칭이라 그님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는 겁니다.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건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의 힘이 미약한데 연약한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해방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권세에서 벗어나서 빛의 권세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빛의 권세에 있다가 어둠의 권세 갔다가 또 빛의 권세로 왔다가 어둠의 권세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걸 조금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해방이 됐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해방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해방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힘에 의하여 이러한 갈등이나 이러한 어둠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에 의하여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해방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강박증에 시달리느냐 하면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노력을 하느냐? 자기만이 자기의 인생을 챙겨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할수록 강박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아버지, 내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속에 일어나는 실증과 짜증과 신경질을, 내가 고통을 겪는 우울과 조울을 내가 처리하기 힘든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이나 내가 누구를 소외하는 그 행위를, 또 내가 삶 속에서 느끼는 모든 불만과 불평을, 근심 걱정을, 불안 공포를, 원망 저주를 주여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없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맡아주시고 처리해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자기를 너무 의지하고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빚에 힘겨워해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한테 의탁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생각해보자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 정도 된 겁니다. 반 정도. 아버지가 단칼에 자르지 않고 생각해 보시겠다는 건 그 해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구나.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엄마한테 또 전화합니다. 엄마, 내가 이번만 해결해 주면 아버지 말씀 잘 듣겠다고 사고 치지 않겠다고 꼭 전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해결해 줍니다. 그런 경우 이 아들이 신용카드 부채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났습니까? 아버지의 힘으로 벗어났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고 하니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자기의 힘만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이겨보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호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해방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쿠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그 혁명을 완성한 카스트로, 그리고 혁명 도중에 죽은 체 게바라예요. 근데 그 체 게바라가 카스트로보다도 전 세계 젊은이들이나 지성인들에게 어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짓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사람인데 시인이고 또 학자풍의 사람이고 그런데 그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움직였는데 체 게바라가 그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체 게바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 내가 참여해서 싸우고 강렬하게 하고 뭐 하는 몫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늘어질수록 어둠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해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내려놔야 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리가 놓아지고 대화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을 맡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길이 뭐냐? 여러분 자신을 겸손히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어필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내달리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을 이렇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 교회에 왔는데 한 60대 권사님을 봤어요. 근데 그 철학자가
열심히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권사님을 볼수록. 근데 이 권사님의 학력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래요. 그런데 얼굴빛을 보면 자기보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무슨 초청을 받아서 강론을 했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뭐 그런 주제였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막 그걸 강론을 하는데 딱 그 한 자리 보니까 그 권사님이 와 계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그 권사님이 눈에 띄었느냐 하면 이 얘기를 하는데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띄었냐면 여러분 제가요 한 학력 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서울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뭘 나왔고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인데 이분이 훨씬 저보다 더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사람이 무식할수록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무식할수록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그 권사님이 눈이 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론하고 나가는데 이 권사님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물쭈물한데 그분이 권사님이 와서 그 철학자 손을 짜주면서 정말 감명 깊은 그 강연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더랍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근데 그 무식해서 행복한 것도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야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가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식할수록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권사님이 하는 얘기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이 되셔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셔서 이제 만천하에 내 학력이 공개되고 만천하에 무식한 사람일수록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 가지고 안 되는 걸 알았거든요. 자기 자신 가지고 안 되는 걸 알았다고. 그런데 지성인일수록 자기 자신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는 그 얘기까지 하셨어야 좋았다고. 저는 저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자신을 내려놓는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머리가 번뇌에서 해결될 길이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겸손해지는 데 있습니다. 아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나 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세뇌를 받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시켜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 목표를 향해 가지고 진군해야 되고 뭐 이런 끊임없는 그 어떤 것을 이렇게 느끼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한계를 얘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세계를 열어놓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그런 걸 좀 체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을 끌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끌고 다닐 때 여러분들이 헤쳐나오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나로서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건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뭘 붙들고 늘어진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느끼고 가슴에 새기고 보호하고 그럴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공상을 해봤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그 장성 목사를 그 감옥에 좀 와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내방을 했다. 아, 목사님 인터넷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럼 저는 그런 얘기, 그럴 때 생각했을 때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이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건 내가 의뢰하고 있는 법무팀이 아니다. 나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삼성그룹의 실력이 아니다. 나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건 세상의 어떤 세력이 아니다. 이 어둠에서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로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그냥 겸손히 딱 인정해버리고 딱 내려놓으라고.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이게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일이다. 그러고는 저랬어요. 하나님, 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그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끈질기게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냐?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진짜 망언이 생겼으면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할 때 망하기 전에 그냥 감옥에서 제 내방을 청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걸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거기에 강박을 느끼고 오히려 더 포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신비한 신앙의 힘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플해서 믿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 광고판 카피를 하나 생각해 봤어요. 누가 저보고 돈이 있어가지고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기독교 광고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문구 지어주시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쓸데없는 공성을 한다니까요. 그 뉴욕에서 그 크리스찬 광고를 내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나한테 의뢰를 한다면 나는 뭐라고 문구를 만들지? 타임스퀘어 그 메인 그 빌딩에다가 내가 뭐라고 쓰지? 그러다가 생각한 문구가 있어요. Christianity is too simple to believe. 믿기에 너무 심플하다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 심플해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좀 거창해야 되고 조금 더 번잡해야 되고 복잡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심플한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마음 공부에 10년, 20년, 30년, 40년 도 닦는 거 아십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마음 공부 필요 없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let it down.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도 닦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20년, 30년, 40년 여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에. 이게 사기입니다. 이거 속임수입니다. 사기입니다. 이게 사기야, 사기. 사기예요, 사기. 사기예요, 사기.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붙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죠. 나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그런 순간 이게 새로운 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둠의 권세에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어둠의 권세에 있으십니까? 시작. 왜 아직도 어둠의 권세에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왜 아직도
본인 자신을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거 그걸 왜 붙들고 있어요? 그걸 내려놓지. 그냥 그 하나님 아니시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 그거 믿고 그렇게 해보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을 터인데 그걸 본인이 하려고 그냥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뭐를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난 그러지 않았는데. I said two things. 나는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내려놓으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내려놓아야죠.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얘기한 게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를 도와달라 그런 얘기 하라고 그랬죠. 두 가지를 내가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하셔야죠. 예, 그럼 두 가지를 하면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이. 네.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시작해서 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지. 내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게 된다니까요.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붙으라는 거예요. 박 권사 그렇게 시킨 대로 해서 됐다며. 그러니까 나는 됐어.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 two things. 그거 하라고 그래서 나 그거 했더니 되던데 당신 해봤어?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안 해본 사람들이. 안 해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이상해. 안 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보면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텐데 확인하게 돼요. 이 인생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너무 심플한 것이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중요히 여기는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여러분이 중요시하는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당신이 중요시하는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으면 당신에게 아무런 어둠의 권세가 없을 거예요. 당신에게 어둠의 권세가 있고 당신이 아직도 여러 가지에 시달리고 있고 또 밤에 잘 때는 악몽에 시달린다는 건 당신이 어둠의 권세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면 당신이 내려놔야 돼, 생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는 방법부터, 무릎 꿇는 방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자에게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리라고